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려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법년사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새겨 듣기 위해서 모여 앉아 있는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법륜사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일요일인데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안 계시고, 예. 어쨌든 법륜사에 2025년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새날이 밝으면 뭔가 좀 희망적이고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조금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법당에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모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불일합창단에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불가를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신념을 떠나서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간절함이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게 어디에 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께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여기에 실천을 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처님께 기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로만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실질로는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내가 생활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런 불자님들은 엄청 행복한 불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또 매일 또 참여하고 매일 또 다시 발언하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생의 삶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현 행운품에 보면은 9번째 행운이 뭔가 하면은 항순 중생원이다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원을 우리 보현 행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은 9번째 중생을 따라 살겠다, 중생을 따라 하겠다, 중생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원은 어떤 원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고 또 여러 또 사람들 또 여러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법륜사에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도 법륜사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 또 법륜사에 있는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또 법륜사에 좋은 도반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좋은 것을 또 다시 말하면 양지를
깨끗한 곳을, 청정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찾는 깨끗한 청정한 그런 불국 정토는 이 세상을 등지고서는, 이 세상을 떠나고서는 전혀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연사 법당이 청정한 법당이 아니고, 내가 이 법연사에 오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낸 내 집이 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정한 곳이 어딘가라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청정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순 중생원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보면,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따라서 사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법을 배우려고 하냐? 이것은 우리 중생들, 또 내가 있는 내 이웃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수준 높은 불자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말 그대로 예토다, 더러운 땅이다, 이곳은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땅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지금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에 가장 깊이 있는 이런 뜻을 엄미를 해보면, 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그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 중생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중생들을 잘 내가 수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그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화하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수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구보리 화중생 한다는 것이 거창한 뜻인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부처님을 배우고 또 중생을 내가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상구보리 화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을 듣고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계기를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따라 내가 수순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생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중생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고 싶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중생은 어떤 중생들인가 하면, 좀 더 나한테 이익을 주고 좀 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한테 불편을 주고 또 나를 비방하거나 나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저런 사람들은 나하고 상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사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또 내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거나 나하고
비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존재들까지도 내가 감싸 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범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저도 지금 약간 목이 조금 쉰 것 같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열심히 목청껏 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이렇게 염호를 했더니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보면 이것이 바로 노화 현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나훈아가 은퇴 고별 공연을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공연 중에 있지요. 나훈아 그 쇼에 가보신 분 있나요? 여기는 없나요? 있어요? 나훈아 그 공연장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대단한 분이네. 우리 저 박수 한번 칠까요? 그 나훈아 같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영원히 우리 곁에서 그렇게 좋은 가사와 좋은 곡으로 우리의 심금을, 또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그분이 고별을 하겠다, 은퇴하겠다라고 하냐라고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저처럼 목이 쉬는데 목이 쉬는데 어떻게 계속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패트김이나 이런 분들도 안타깝게 다 지금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라고 하는 직업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쉬어버리는데 어떻게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지막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에 딱 무대에서 내려와 버려야지 그 좋은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훈아가 고별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나훈아를 좋아했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은 좀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그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번에 뭐 하시는 이야기가 그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이야기를 잘했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수로서의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의 어떤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오른쪽 왼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도 몸에 보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소중한지 왼손이 소중한지 우리 몸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오른손도 소중하고 왼손도 소중한데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 왼손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고통이 전체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이념적이나 사상적이나 또 어떤 이권에 대해서 좌우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이건 전체가 다 죽겠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또 우리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또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수행하는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이 오른손 왼손이 다 중요하구나, 다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오른쪽도 잘하고 왼쪽도 잘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정말 이 몸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불자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 아들과 부모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화를 안 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저는 스님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자라고 하면 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중생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현행원품에서 이 우리가 수많은 중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중생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중생들까지도 내가 수순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툴 일이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에서 왜 중생을 따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중생을 따라하는 그 중생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가정으로 보면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보면 남편이 내가 따라해야 될 내가 수순해야 될 중생의 1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 아내가 내가 따라해야 될 중생의 1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으로 따라해야 될 중생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어야 될 게 내 자식들이 내가 따라해야 될, 내가 수순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또 아내와 내 가족이 내가 잘 수순해야 될, 내가 잘 따라서 모셔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연사 법당이 청정한 수행도량이 아니고 내 가정이 청정한 수행도량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이 보현행원품의 9번째서 이야기하는 항순 중생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2025년도를 시작하는 1월 달에 내가 따라해야 될 중생이 내 가족이네, 내 옆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지금 배우자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광화문 앞을 이제 지나갈 일이 있어 지나가게 되니까 아주 막 정말 참 저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앞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그분들은 목이 안 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목이 쉬는데 그렇게 목이 쉬게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그분들의 그 간절함이 사실은 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러짓는 목청이라고 보면 그 목청에 그것들이 다 화음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나라가 안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도를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는 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를 수 있는 그 지금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자세일 거고 그 성숙함이 우리 불자들의 이 부처님의 사상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자체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내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하고 딸이 서로 우리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싸운다라고 서로 하는 것 같으면 부모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가만히 둘이서 이렇게 아들, 딸이 나를 잘 모시겠다고 싸우는데 이렇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또 이 싸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원인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 입장에서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아들, 딸이 둘이 싸우고 있다면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큽니다. 왜 아들, 딸이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싸우냐? 오히려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싸울 일이 아니고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서로 화합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인데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이 자식이 싸우기까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게 내가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싸우고 있는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부모가 아들, 딸이 싸우지 않도록 화합시키고 아들, 딸들이 싸우지 않도록 서로 앞으로의 이 가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드해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같으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가정에 이런 가정 교육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지금 화합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각성을 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불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됐다, 누가 잘못이다가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을 빨리 각성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고 이게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강대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은 또 우리 지금 이 나라의 그런 그 힘은 대단한 지금 그것을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황순 중생원이라고 하는 이 지금 중생이 다른 중생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렇게 중생을 따라 하는데 그 중생 중에서도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라는데 이 마음이 쉽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부처의 경지에 또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거의 닮아간 사람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 가지 희망은 뭔가 하면은 언젠간 나도 저 불편하게 느껴지는 또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저 사람들도 내가 다 감사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그 중생에는 우리 살아있는 중생도 있지만 죽은 중생도 우리가 말하는 귀신같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생들까지도 우리가 다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생을 다 수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좀 큰 마음을 내시고 조금 대성적으로 조금 대인이 되시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보살님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다 요새 돌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새는 많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중생에는 어떤 지금 그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요, 두 발로 걷고 있는 우리 인간만을 중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발로 걷고 있는 우리 축생들도 다 중생의 그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발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미물들도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범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라고 보면, 요즘 우리가 동물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는데, 옛날과 다르게 엄청 인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렇게 잘 키우고 모시고 하는 걸 보면 보살행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항순중생원에서도 이런 네 발 달린 이 짐승들도 내가 잘 돌보겠다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지금 애완묘나 그걸 하시는 분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보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네 발 달린 짐승한테 쏟는 그 정성을 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 내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 한테도 애완견이나 애완묘에 드리는 정성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범주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넓게 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자됨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저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제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 때 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급고독 장자라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한테 엄청나게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 또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는 그 지금 정자를 지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바친 그런 분이 급고독 장자인데요. 급고독 장자가 자기 재산을, 또 자기 많은 그 재물을 다 부처님께, 또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다 보시를 하고 이러니까 집안이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물질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 탁발을 오게 되면 이제는 줄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는 죽밖에 끓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을 끓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사가 다 탕진대가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급고독 장자가 재물이 이렇게 다 나갔는데, 그때 그 집에 사는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이 늘 집안에 있는 재물을 그 스님들한테 또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늘 못마땅히 생각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재물을 저 스님들한테 또 저 지금 부처님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냐라고 하면서 늘 불만을 포시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급고독 장자 집에 올 때마다 늘 그 귀신이 불편하게 이렇게 피해 다니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지금 급고독 장자가 이제 재산이 다 이렇게 탕진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급고독 장자한테 이 귀신이 나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봐라, 예? 수행자들하고 부처님한테 저렇게 다 갖다 바치니까 집이 가난해지지 않았냐. 이제는 저렇게 보시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빨리
말 그대로 장사를 해서 빨리 돈을 벌어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무역이나 이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말하자면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장사에 전념한다면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급고독 장자가 아주 이 말을 듣고 되게 화를 내면서 그 지금 귀신을 쫓아버렸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귀신이 이제 그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은 제석천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네 그 지금 제석천에 있는 그 천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그 급고독 장자 집에 말하자면 집사로 태어나서 보내줄 테니까 가서 그 집에 있는 재산 목록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은 차용증을 써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용증 써준 그것을 가지고 빚을 다 받아오고 또 지금 어디에 가면은 그 땅 속에 보물을 묻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파와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줘라. 그래서 급고독 장자가 이 지금 그 쫓아냈던 그 귀신을 귀신이 이렇게 다시 변신해가지고 온 그 집사를 통해서 또 다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 부처님의 그 지금 경전에 법구경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가 다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급고독 장자가 왜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또 다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구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행이 과보를 초래하지 않을 때 악인도 행복을 누린다. 악인이 과보를 초래할 때 악인은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을 때 선인도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올 때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또 누가 봐도 보살처럼 사는데 왜 저 집에 고통이 있고 저 집에 가난이 있고 저 집에 우환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고통받는 그 과보는 내가 지금 선행을 쌓는가 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쌓은 선행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지금 내가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잘못한 일이 지금 내가 그 결과로 과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악행을 하는데도 잘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선행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선행에 대한 과보지 지금 내가 짓는 이 악행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강하게 비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냐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열을 내고 화를 내는 내 과보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지금 말하자면 결과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또 내 화낸 거에 대한 과보는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비난할 사람도 없고 칭찬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지금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과보는 그 사람이 받는 지금 전생의 업이고
내 업은 또 다른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의 업에 우리가 또 내 업을 얹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야지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고독 장자 이야기하는 것도 급고독 장자가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데도 가난하고 힘든 때가 있었고 또 그 가난함과 힘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선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오는 그런 또 성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순해야 될 이 부분이 부처님을 따라서 수순해야 되고 중생을 따라서 수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도 이 중생을 잘 수순하기 위한 것이고 중생을 잘 수순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내가 잘 수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말 내가 참 나가 뭔지 진짜 나가 뭔지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내 어리석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상 풍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세상 풍파에 내가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 불자들은 중심을 딱 잡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른손도 중요하고 왼손도 중요하구나. 오른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은 말 그대로 한쪽에 불구인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왼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왼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불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으면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더듬을 수 있는 불자가 되면 이런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법문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